예,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철로 역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교재는 이겁니다. 교재는 철로 역정이고, 이건 이제 52주 스타디. 그래서 철로 역정의 내용을 52회차로 나누고, 철로 역정의 내용과 그 뒤에 그 내용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Q&A, 질문과 대답을 수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하는데, 기회 있으면 올 한 해 다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이나 그런 때도 함께 철로 역정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말씀이 아니면 주일날과 주일 오후와 수요일 예배도 함께 이 철로 역정을 쭉 살펴보길 원하는데, 철로 역정 한번 읽어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죠. 그래요. 3분밖에 안 계시네요. 이것을 알고는 다 들어는 보셨죠? 그죠? 이거는 성경 다음으로, 우리가 성경 다음으로 꼭 비치에 두어야 할 책 한 권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하면 철로 역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1678년에 출간됐습니다마는 당시에도 몇십만 권이 팔릴 정도로, 당시 이건 10만 권 이상 팔린다는 거는 이거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러면 1678년도, 지금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1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몇백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과 함께 꼭 읽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책이 있다면, 이제 몇 권 책이 있습니다. 이제 신학서적으로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도 필요하고, 또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도 아주 중요한 책이고, 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도 상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읽어야 될 필독서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한 권을 뽑는다면 바로 철로 역정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재밌어요. 재밌고, 재밌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깊은 영적인, 그러나 또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회심하는 과정, 그리고 성화에 이르고 천국까지 가는 과정. 이거 큰 틀에서는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영적인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회심, 이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후에 교회 일원이 돼서, 여기 말씀에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성화에 성숙해가는 것. 이게 사실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성도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의 과정을 겪고 결국은 천국까지 이르는가. 사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필수적인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은 원제가 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예요. 그러니까 필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례자잖아요. 그죠? 순례자의 과정. 우리 한국말로 하면 성도가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순례의 여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나 예수 믿었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출발점이고, 그리고 진짜로 예수를 믿기까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냐 아니냐, 지금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거짓 믿음들이 지금 많이 양산되고 있고, 또 그 거짓 믿음을 통해서 전통적인 신앙적인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그 믿음에서 떠나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진짜냐, 정말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신앙인들이 거쳐가야 하는 필수적인 신앙의 과정이 무엇이냐, 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날 이 영적인 미혹의 시대에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별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시대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천례역정이 청교도 신앙을 기반으로 쓰여졌거든요.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시대의 영국 사람인데, 그때 이제 영국이 국교를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영국 성공회인데, 그래서 국교도 외에 다른 신앙인들, 사실 기독교 비국교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특히 찰스 2세가 왕정하고 회복되면서 아주 핍박이 있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 사실은 이제 비국교도였던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존 번연이죠. 번연이 12년 동안 옥에 감옥에 갇히면서 이 천록정이 비로소 탄생한 겁니다. 오늘 뭐 제가 오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다라고 설교했던 것처럼, 그죠? 오히려 그 감옥에 갇히는, 신앙의 핍박 가운데 감옥에 갇히는 일들 때문에 이 불의 역작이 탄생을 한 거죠. 그러니 이제 거기에도 빛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당시 이제 그 영국에 기독교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했지만 그거와 아울러 참 신앙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대두가 됐었어요. 정말 참 신앙이라는 게 뭐냐? 참 성도의 회심과 성화의 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실제로 당시 그 국교를, 영국이 국교를 선포하고 그 외에 이 국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장로교를 국교로 하고 감리교, 뭐 침례교 이런 사람들 다 핍박해버린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그 영국 성공회를 국교로 선포하고 나머지는 다 비국교도로 하고 해서 신앙 자체를 핍박하고 설교하고 이런 행위를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존 번연이 그 평신도였거든요. 평신도. 학문이 짧은 평신도였습니다. 고학력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믿는 아내를 만났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아내 하나, 믿음에 현숙한 아내 하나가 남편을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내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기독교에 입문한 이후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결국은 신앙이 또 지지부진했었는데 아내가 자녀 넷인가를 낳고 일찍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에 대한 기억이 신앙에 헌신하게 만든 거예요. 아마 아내가 계속 살았으면 존 번연도 없었을 것이고 천록정도 없었을지 몰라요. 근데 아내가 죽으면서 또 한 번의 신앙에 전격적인 어떤 회심과 헌신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평신도 사역자로, 이제 물론 직분은 집사지만 사역자로 부름받고 헌신하고 설교자로, 평신도 설교자로. 그래서 여러분 존 번연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다고 그래요. 물론 나중에 감옥에 갔다 와서는 이제 목회자로 안수를 받아서 정식 설교자가 되고 또 감옥에 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어쨌든 존 번연의 첫 번째 사역은 평신도였고, 평신도 사역자였고, 평신도 설교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신도 설교자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 설교하는 거 봤지만 형편없잖아요. 여러분들 속으로도 그런 얘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야,
저 정도는 나도 한다. 여러분들 중에 저를 능가하는 제 어깨를 딛고 일어서는 그런 설교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목사님이 아멘하면 안 되지. 목사님은 벌써 이제 설교자니까. 평신도 설교자가 나와야 된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멘 안 하면 부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만 매일 아멘 합니까? 그죠?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네. 여러분들 그런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쫙 선포한다는 게. 그죠? 이것 빼고는 목회자 할 별로 재밌는 게 없어요. 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쫙.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면요. 여러분 저 지금 잘생겨 보이죠? 그죠? 하나도 안 잘생겼어요. 아마 가까이 볼수록 이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단에 세우면 빛을 주세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별로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빛이 잃어버려질 거예요. 제가 이제 농담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영혼이 아름다워지고요. 외모도 멋져집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배우에 빛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소원을 좀 갖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 번연이 평신도 설교자였어요. 평신도 때 쓴 책이 이게. 근데 여러분 어느 존 오웬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가 있지만 존 오웬한테 이제 이 존 번연이 자기 이 감옥에 쓴 걸 보내서 이제 책을 출간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뭐 충격을 받죠. 여러분들도 사실 믿음 안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 여러분들 쓰십니다. 그럼 한번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뭐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좀 그게 좀 쓰임 받으세요. 소망을 좀 가지세요. 예, 그런 소망을 가지세요, 가슴에. 예, 저도 그런 소망이 있어요. 예, 저도 제 또래 친구들은 은퇴를 준비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또 쓰임 받아야 되겠다. 예, 인생의 제 후반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또 새롭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 이런 소망을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런 소망을 가지길 바라요. 존 번연이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기대를 갖게 충분히 해준다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한국청교도연구소 소장인 김홍만 교수님은 철로 역정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철로 역정은 잘 들어보세요. 영적 체험에 대한 백과사전이다. 아직 구원의 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도책자가 되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안내서가 되고 신학자에게는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마귀론에 대한 조직신학 교과서가 되고 목회자에게는 목양의 지침서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제자훈련 교재가 되고 선교사에게는 어떠한 문화라 하더라도 영혼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전도 매뉴얼이 되고 심리학자에게까지도 최고의 심리학 교과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철로역정이다라고까지 극찬을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철로역정 안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인물들의 심리 묘사가 아주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그냥 학적인 심리가 아니라 영적인 신앙인으로서 이 영적인 심리 묘사가 아주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겪을 수 있는 많은 신앙적 갈등과 고민과 유혹과 또는 좌절과 넘어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철로역정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이 철로역정 속에서 발견하고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좀 객관화하고 이런 영적인 상태구나, 이런 심리적 상태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이런 선택과 행동을 하는구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이런 상태를 극복하고 어떻게 또 천국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좀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존 번연이 이 청교도 신학의 정수를 이 철로역정에 담아냈다고 하는데 청교도 운동을 잠깐 소개하면 1550년대 후반부터 1700년도까지 일어났던 교회 개혁 운동이죠. 여러분
청교도를 이제 퓨리탄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퓨리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메이플라워. 메이플라워가 뭐죠? 그죠? 예. 청교도 신앙을 기반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영국의 국교의 박해를 피해서, 그죠? 그래서 미국이 탄생한 거잖아요. 그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청교도들이, 퓨리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여러분 지금 미국이, 요번에도 보십시오. 우리나라 한국 정세, 이 4월 전쟁설, 이게 지금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아직도 지금 미국이 이 정찰기를 지금 급하게 우리나라에 투입을 해서 정찰기를 띄우고, 또 중국도 어떤 전쟁 대비 상황을 예고하는 듯한 지금 세팅을 하고, 또 미국이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이제 처음에는 뻥이었지만 이제 진짜 동해로 보내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디 손에 달려 있죠, 여러분? 네? 미국에 달려 있어요, 미국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미국이 우리나라처럼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의 운명까지 움켜쥘 수 있는 세계 국가가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지구는 미국이라고 하는 제국주의 아래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국가자가 됐잖아요. 세계의 모든 일에 미국이 개입하고 중재하고 또 해결하고 또는 문제를 또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미국이 강력한 그만큼한 파워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권한,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는 미국이 갖고 있는 책임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부인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운명조차도 미국의 손에 있습니다. 미국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은 두 가지 기류가 있죠. 그러니까 친미해야 된다. 미국의 말 잘 듣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된다. 사드를 설치하라 그러면 사드도 설치하고, 돈 달라 그러면 돈도 주고, 무기 사라 그러면 미국을 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1위 무기 수입 국가입니다. 그래서 거의 77억인가 8억 정도의 무기를 1년에 수입하는데 70억을 미국에 수입해요. 미국 무기는 우리나라가 다 사주는 거야. 왜요? 미국한테 우리가 잘 보여야 된다 이거지. 우리의 운명은 미국에 있다니까. 그래서 친미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미국한테 할 수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어떤 두 가지 부류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 너머에 그럼 그 권세가 어떻게 미국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결국은 사실은 이제 퓨리타님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죠? 나라고, 그래서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엄청난 제국과 같은 파워를 갖게 된 것이 사실이죠. 그죠? 그 기저에 청교도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누가 트럼프 만들었습니까? 트럼프를 누가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예? 미국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만들었어요. 보수 기독교인들이, 정통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절대 지지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다 트럼프가 진다고 했지만 트럼프가 된 거예요. 여전히 미국은 기독교인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그들의 선택이 옳으냐 틀리냐, 정치적으로 합당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미국을 움직이는 힘은 여전히 기독교인들이고, 또 그 미국을 건립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파워는 결국은 신앙 안에 부여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이제 그 기반이 청교도 신앙이라 이거죠. 이 청교도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정치적이고 세속화되고 기복신앙과 미신적 요소가 강했던, 그래서 예배도 상당 부분 타락되었던 그런 교회 성도들이 결국은 이제 그 결과로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타락하면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들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진짜야? 하고 놀래죠? 교회 다녔어? 놀래죠? 아, 기독교인이야? 놀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 이제 영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그것도 일부 성공회를 중심으로 국교화하고 정치화하면서 결국은 이런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세속화되고 타락하면서. 그래서 진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청교도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는 진짜 신앙이 아니다. 이게 성경적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과 삶의 불이치를 해결해 보려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청교도 운동이 이제 불이 붙은 거죠. 말은 기독교인이고 말은 청산주처럼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데 삶은 도무지 기독교인 같지 않은 거죠. 그죠? 그죠? 믿음의 고백과 삶의 불일치, 믿음과 행위의 불일치. 그것 가지고 고민하는 가운데 정말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적인 삶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가운데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사실 그런 청교도 신앙의 흐름을 속에서 이 존 번연의 철로역정이 등장하게 되어진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연이 그 10여 년의 감옥 생활 중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감옥 생활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이 철로역정은 우리에게 상당한 그런 오늘날 당시 상황이 사실은 저는 오늘날의 우리 한국적 상황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지금 사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상당히 거룩함이라든가 구별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상실했죠. 솔직히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보면 야,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나와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별로 안 하죠. 그죠? 해요, 안 해요? 깰지어다.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솔직히. 별로 그런 거 못 느끼죠. 그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적 수준의 삶이 원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수준에서 많이 변질되고 왜곡됐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로역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무엇이 변질되고 왜곡되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기대하는 학습 효과는 이렇습니다. 성경에 대한 핵심 진리들을 다시 한번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또 나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말씀을 알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접하게 되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체험하고 있는 영적 체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적 체험이 원래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를 아마 이제 상당 부분 여러분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도 이런 체험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정이입이나 이런 동질화를 좀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는 유익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이제 책은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책 앞에 표지에 뭐라고 써 있어요? 교회 비치용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 이거를 사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16,000원을 사무실에 주시면 저희가 이 새 책을 하나 사드리겠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먼저 한 20권 정도를 샀어요. 사서 교회 비치용으로 두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세요. 그리고 교회 비치용은 그냥 교회에다 두시고, 주일날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이 내용들을 사실은 이제 52주로 나눴으니까 짧게 여러분들 그날 예배 한 5분 전에 와서 이렇게 읽으면 읽을 분량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대충 읽어보면 읽어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만 해도 요거는 이제 올해 안에 한 52번에 52번의 교회들을 통해서 충분히 다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원하시는 분은 16,000원을 우리 부목사님한테 냈으면 새 책을 드리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냥 교회에다 비치하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설레역정의 내용과 여러분들 보세요. 자, 1과를 보세요. 1과. 1과의 제목은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죄인이 이제 회심하기 위해서 깨어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여기 앞에 요 내용이 12, 13페이지가 설로 역정의 내용이고, 그 내용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는 게 요 질문 Q&A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저자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제 우리 주일날 오후에는 한 거의 30명 정도가 모이는데 지금 책은 20권 샀어요. 왜냐하면 이제 둘이 같이 봐도 되니까 이걸 혼자 독점해서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들 가운데 몇몇 분은 내 거로 사고 싶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메모도 하고 싶다는 분이 내가 볼 때는 한 10명은 계실 것 같은데 없나요? 그분들은 어쨌든 여러분들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편하게. 그 대신 비치해놓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일과 같은 경우는 죄를 깨닫고 그 죄 문제를 인하여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죄인이 어떻게 이제 진정한 회심이 되는 이제 그 출발점부터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다룰 거예요. 사실 오늘 좀 다루려고 했는데 오늘은 개관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개관만 하고 끝내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 다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참여하셔서 함께 나누시면 좋겠고, 또 이렇게 둘이 함께 질문 이렇게 이제 둘이 파트너로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Q&A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2인 1조로 같이 책을 같이 보시는 분들이 나눠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설록정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또 이제 저자인 존 버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학습 효과를 기대하는지 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론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